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과 피계약을 맺은 후에 받은 첫 번째 선물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헨리 스탠리가 주장과 피계약을 맺은 후에 선물로 받은 창을 높이 들었을 때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과 피계약을 맺은 후에 두 번째 선물로 받은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과 피계약을 맺은 후 영원한 생명과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첫 번째 요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 중에서 먼저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그분을 사랑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께서도 예수 피의 계약서에 의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영육간의 축복을 더하신 후에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선물을 하셨고 예수 이름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 예수 피를 믿어 신약의 새 유언 계약서 New Testament of Blood에 서명한 신약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많은 명령들 중에서 먼저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피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와 세상 속에서 드려져야 하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제사는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드려져야 하지만 어린 양의 피 외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벨과 카인도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배에는 두 가지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과 그의 헌물, 그의 제사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첫 번째는 예수 피를 드리고 기념하는 예배,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배에 드려지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우리 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제물이라는 뜻은 살아있는 몸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제물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땅에 묻히고 썩어가고 그 땅에 묻힌 죽은 몸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소망으로 성도의 몸이라는 실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았는데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돈으로 지불하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나의 몸과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당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먼저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또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도달하려는 그러한 망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돌을 닦는다거나 또는 성령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들처럼 은둔하면서 수행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허무한 짓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즉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란 결국 이 땅에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은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이 세상의 왕 마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일치하는 것은 마귀와 뜻을 같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 펼칩니다. 만약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삶의 목적이 세상과 일치한다면 마귀는 당신이 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며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마귀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목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원래부터 마귀의 자식입니다. 창세기 기록되었듯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마귀는 흙을 먹는다, 뱀은 흙을 먹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의 지상 목표는 오직 믿는 성도들을 세상에 일치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일치하게 되면 마귀가 할 일은 그것으로 종결되어 성공적으로 마귀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당신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 성도들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없이 닥치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이라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초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당시의 세상이었던 로마 측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화와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가장 북쪽의 척박한 땅, 고센 땅에 거주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일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세상과 일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 프루브, 증명해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는 것이냐? 세 가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우리가 되고 우리의 퍼펙트하게 되어서 온전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수많은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세상과 일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가 있지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돈을 위해 산다면 이것은 대표적으로 세상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탐욕스러운 돈을 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 이 둘 다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양육과 영적인 성장보다도 교회의 외형을 키우고 교회의 건물을 키우고 부를 축적하는 일에 치중한다면 그들도 예외 없이 세상에 일치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로마서 12장 2절 본문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커녕 하나님께서 선하게 변화되어라 라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선하기는커녕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른 동료 성도들에게 사기당하고 또 목사들에게 재산을 갈취당하고 있습니까? 자,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고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되 육신적인 열심이 아니라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열심히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기적,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 어떤 사람은 방언들을 말하는 것 등등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영적인 선물을 다시 영적으로 사용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받은 은사들이 다르니 우리가 받은 것을 이용해서 섬김의 은사를 받으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가르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은사를 받으면 구제함으로, 또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또 그것에 따라 은사의 종류도 다르고 은사의 질적 수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탐내지 말고 흉내내려고 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이용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셔서 누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누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성경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만약 그것으로 돈을 번다든지 또 예언 은사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사로운 앞길을 점쳐주고 성도들 위해 군림한다거나 돈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것은 차라리 아무 은사를 받지 않고 영적으로 낮은 자세에서 믿음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세상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일치하기를 거절해야 하는 것이고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로 떠나야 됩니다. 직분 때문에, 지인들 때문에, 내가 그 교회의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못 떠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 시절 그리고 집사, 장로, 전도사 등의 직분을 맡았을 때 그때마다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더 좋은 교회와 말씀을 찾아서 옮겼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당신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병을 앓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이지만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번영복음, 번영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고 다니는 은사주의자 목사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즉 거짓 목사들에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바깥 흑암에 던져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8장, 24장, 2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까? 바울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단 한 뼘의 사유지도 없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몸에 병이 들어서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상태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거주할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었다. 욕을 먹더라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병들고 핍박받고 가난한 상황이 무슨 모범이 된다고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최상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산 제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 다니며 즐기고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당신의 몸이 교회 성전에 있다는 것, 그것이 당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유 장로님처럼 치과 의사가 되었지만 수많은 목사, 선교사,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가난한 나라와 이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또한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두에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돈을 주시고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할 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나 자신이 세상 걸 취하지 않고 선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고 또 퍼펙트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과 그의 예배 중에서 아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며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설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2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